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최근 탄핵 정국에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나무위키에 나온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한길 강사는요, 대한민국의 각종 공무원 시험 및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국사 스타 강사인데 현재 매가 공무원에서 한국사를 강의한다. 생애는요,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중리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산고등학교와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9공학번인데요. 졸업하였다. 그리고 2000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지리교육학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나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하고 제적되었다. 군 전역 이후 복학 전까지 두세 달 동안 막노동을 했던 적도 있으며 복학 이후 정수기 판매 알바를 한 적도 있는데 사장이 정수기가 일본제 정수기인데 육각수 즉 엄청 좋은 물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좋다는 인식을 잘 가지지 못한다며 한탄하자 전환기는 그러면 대학 교수들은 똑똑하니 그들에게 정수기를 팔아보고 또 자신이 정수기 판매 사장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해당 정수기 홍보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하고 그뒤 경북대 교수식당 입구에 해당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모아 수족관을 설치했는데 그 수족관 내에는 바닷물고기, 광어, 우럭, 민물고기, 금붕어 양쪽이 죽지 않고 잘 생존했고 이를 본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중 한 농대 교수가 직접 해당 물의 효능에 대해 실험을 했으나 정수기 홍보 자료에 나오는 만큼의 효능이 보이질 않았다 하며 이에 전환기는 사장이 되겠다는 계획도 접어버렸다고 한다. 대학원 졸업 후 오랜 기간 대구에서 한국사 사회탐구 강사를 했다. 현재는 경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할 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이 크다. 자, 2023년 1월 4일에는요, 개인 연간 한도액인 500만원을 경산시에 기부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고액 기부자 경산시 1호로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또 경상고 3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당구 치고 담배 피고 노래 부르면서 평풍 놀다가 대회에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장에 다녀온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서 어렵게 대학 보내 돈도 모아놨는데 너희는 대학교 갈 생각은 안 하냐라고 말하고 조용히 울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각성하고 재수할 때는 1년간 정말 열심히 해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 합격했다. 재수 결과 다른 과목 성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수학이 젬병이었다고 한다. 이 아버지는 2010년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대학 1년 때도 펑펑 놀다가 학사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군대 입대했다고 한다. 1993년 1차 북해기기 때 카페 군대에 군대에 다녀와서는 1학년 때 말 안 먹은 과목들을 재이수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대학 졸업지고 처음에는 파스텔 유업에 입사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였고 1997년 대학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시험 문제 등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는데 주안점을 뒀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수강생이 점차 늘었다고 한다. 강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강의 시작 1년 만에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유신학원으로 스카웃되어 본격적인 학원 강사기를 걷게 된다.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회과 강사가 됐다고 한다. 공무원 채용 인원이 점차 감소하면서 공무원 수험 시장이 불황에 접어들고 전환길 본인이 소속된 메가 공무원이 공무원 수험이 지속된 누적 적자를 이유로 2024년 10월 30일 공무원 사업을 종료하면서 현재는 강의로 얻는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한다. 자, 어록이 있어요. 이 전환길 강사가 어록이 있는데 보면은 너그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입만 뜨면 남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가까이 하지 마. 니도 네거티브 적이 되고 니도 성격이 염세주가 되고 비관적이 돼요. 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왜냐면 주변에 보면 늘 남 욕만 하고 굉장히 비관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해피바이러스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늘 재미있고 웃기고 유머감각 거 있고 남친 여친 결정할 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알겠나? 자,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우울해져요. 너그 손가락에 지어라 그래 하잖아. 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 앞을 가리키며 야 저 씨발 새끼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저전 나쁜 년이야 라고 욕하는 순간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어. 너 나쁜 놈이야 하는 순간 나는 세 배로 더 나쁜 놈이 돼. 자, 중략하고요. 옛날 공자 얘기했나요?
신독에는 표현했어요. 홀로 독자의 삼가할 신자. 혼자 있을 때 삼가하고 조심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이 능력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늙어도 절대로 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는 순간 항상 나는 세입으로 더 나쁘니까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강의 중에 본인의 말 엮은 영상 중 수험생 커뮤니티 보면 이 새끼들 대가리 빠가 새끼들 14급 15급 공무원하면 딱 맞은 새끼들 보면은 성적 지가 안 해놓고 시발 필기노트 봤는데 오늘 내 카페에 그런 글이 있었어. 필기노트 봤는데 30점 나왔는데 28놈 새끼 학생들이 웃어요. 그러면 또 조회수는 제일 많아요. 뭐 이렇게 여간에 뭐 항상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수준이 천차만별이니까 또 그런 수험생 중에는 아마 이야기했잖아. 10년 아니라 100년 해도 공무원 되기 힘든 새끼들 지적 수준 가진 애들 많다고. 그런 애들이 씨발 공무원 하겠다 하면 그 새끼는 인생 졸라 불쌍한 놈이야. 1차는 무조건 필기시험 통과해야 되잖아. 질적인 능력을 묻는다고. 전설에 14급 15급 공무원 드립이 나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제 전환길 강사에 대한 이제 비판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과거 좀 문재정부 때 한국사 강사 전환길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홍범도 형상 철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했대요. 이게 이제 문재정부에서 육군 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 동상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철거하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철거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 이쪽이냐 양심 없네. 한국사 일타 강사에 쏟아지는 비난 대체. 왜?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길 홍범도 논란의 정책 분쟁 특다 회피. 전환길 홍범도 훌륭한 독립권 논란 커지자 입장 밝혀. 자 이게 뭐냐면 2023년 8월 30일 전환길 온라인 카페 어느 학생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리자 전환길은 댓글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팩트만 공부하면 된다며 우리 카페 기준 정치와 종교에 대한 것은 개인마다 옳고 그름이 달라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사실이 좌파 성향 커뮤니티로 퍼지자 비판이 나왔다. 이 전환길은 9월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려 홍범도에 대해 과거 강의 때마다 일관되게 훌륭한 독립군으로 강해왔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 의의가 없을 것이고 이미 다 밝혀지고 알려진 객관적 사실이라 논란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했다. 다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뉴스로 나오는 일들은 이미 정적인 문제로 변질돼 여야가 싸우고 국민도 지지 반대로 나뉘어있는 상태다.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논란이 될 것이 뻔해서 참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역사적인 팩트에 관한 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뻔히 보이는 얘기인데 라며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본인 입장은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도 여러 언론에서는 내 답변을 기사하고 언론과 정책인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래저래 이용하는 듯해서 안타깝다 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는 걸 꺼리는 의중을 내비쳤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정책으로 이해관계도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공무원 강사로서 팩트 근거에서 강의하고 민감한 근현대사 단원에서는 수험생 입장들을 존중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늘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요건 이제 최근에 부산의 세계력교 손현보 목사 공개 지지 논란에 대한 얘기인데요. 2025년 1월 5일 부산 세계력교회에서의 간증 및 강연에서 전환길은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 설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계력교회는 코로나 때 정부가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교회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묵묵히 맞서 싸우고 예배드렸다. 세계력교회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인 연합예배에 시작했다. 등 세계력교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해당 세계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는 2025년 1월 25일 세브코리아 주관으로 진행한 전국 차량 대행진에서 스피커와 마이크가 설치된 트럭에 앉아 탄핵반대, 부정선거 진실규명, 사법부 해체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 발언인데요. 전길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적 발언을 내놨다. 이 사제 폭탄을 준비하여 사퇴를 하겠다는 호응 댓글이 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 이건 이제 전환길의 이제 부정선거 주장인데요.
자, 이제 2025년 매거공문 한국사 강사 전환길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부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하던 중 중앙선관위원회 채용비리와 부정선 업무론을 주장하여 생긴 논란이다. 2015년 1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길 비상계엄과 탄핵 원흉은 선관위다. 일타 강사 전환길이 윤 구속 후에 한국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일타 강사도 음모론 빠졌나? 전환길 한국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이게 전부 다 여러 신문사,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이런데 이제 헤드를 뽑은 기사들이에요. 2015년 1월 19일 전환길은 자신의 유튜브 팬 채널인 꽃보다 전환길 채널을 통해서 국민의힘 강성 지층과 정광 등의 극우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 부정선거론에 찬동하는 영상을 업로드해 논란이 일었다. 영상 발매에서 전환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혹덩어리, 비리덩어리 선관위에 대해서 점쟁이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동하는 발언의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 애국보수 노현이 부정선거 전환길 줄줄이 극우 연기인 커밍아웃 조선일보 링크에서 나오던 강성우파 성향인 조선일보조차 제목에 극우 연예인이라고 권했을 정도이다. 더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유명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언론도 선관위에서 사업보다 지금까지 망가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해왔다면 이렇게 나서겠나. 요즘 대한민국 이러다가 침몰하고 무너지는 건 아니지 걱정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 같은 마음이겠다. 실망했다. 이런 걸 올리러 오신 분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됐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3년 7월 9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와 선관위 시스템에 부정선거가 발생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김규현이었다. 전체 선거인 명부 5%에 대해서만 표본조사가 이루어졌고 디지털 원본 이미지는 제외됐다. 이후 전체 조사가 아닌 100표 단위의 표본조사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보안 시스템상 해킹 위험에 외치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선거론자들의 음모론을 키운 상황은 맞으나 이에 관하여 선관위 측은 해킹이나 서버 조직이 일어난다면 부정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라는 게 선거할 수는 없지만 조사를 위해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게 되면 앞으로 선거 자체가 불능이 된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 선관위 서버의 소스 코드와 구조가 공개되면 앞으로 서버 재구축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기다 국민의힘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00표 단위로 득표 단위를 국민의힘 측 참관이 유관으로 일일하기에 부정선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 전에는 100표 단위를 유관으로 확인해서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그에 맞는 표본조사하고 부정선거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전환길 강사의 이제 꽃바다 전환길 유튜브인데요. 거기 보면 한국사 강사 전환길이 운영하는 유튜브 전환길의 팬이 운영하던 도중 구독자가 10만 명 달성 이후 전환길에게 기념으로 직접 채널을 선물해 줬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환길 강사가 강의란 걸 업로드 하는데 여기 수익금은 다 이제 여기 편집한 사람에게 이제 다 줬다는 거죠. 자, 활동.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정부에 대한 자신의 정책 견해를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하기 시작하여 팬 채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유튜브 채널처럼 쓰기 시작했다. 이 언론에서도 전환길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도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길 본인도 채널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부에 관한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영상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서 평균 200만 조회수를 넘나들고 구독자가 3주간 되어 100만 명이 넘게 상승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일기 전환길 강사에 대한 이런 자료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5번째 시간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부제는 전환길 강사, 최근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역사 강사 전환길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
15절, 18절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15절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16절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마지막 18절인데요.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둠에 대한 행위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둠에 대한 어둠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거룩한 사랑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새 사람은 이런 악한 행위를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 자,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헛된 말에 속아서 음행과 온갖 더러움에 빠지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멀어서 죄악의 길로 치달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악한 행위를 버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 빛이다, 빛. 5장 8절이야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둠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다. 그러나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둠은 열매가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만 가득한 것이죠. 하지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말이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이 빛이 자가 되는데 우리가 또 시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은 어느 누구에나 동일하게 주어지죠. 그리고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되기에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이게 직선적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전국 복음이 너희 민족이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저도 지난 구정에 아버지 어머니 산사에 갔었는데요. 저는 제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60대까지만 해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 묘소에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면,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어느덧 60 중반이 되니까, 또 최근에 주위에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것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멀지가 않았구나. 나도 한 20, 30년이면 이상이 없겠구나. 내가 지난 20, 30년에 2, 3배를 살았는데, 2배 이상을 살았는데, 이제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될까?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이 보험 전환 일의 마지막 내 마음을 다해야겠다. 제가 경제적 독립하기 위해서, 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학위를 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것은 내 모든 것을 이제 보험 전환 데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몰 때부터 열었으며, 그 로마인들은 이 자정부터 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밤을 3경으로 나눠서 시간을 구분했어요. 그 시작 시대는 로마식으로 이제 4경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세월학기라는 이 표현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뜻을 구하는 제다. 15절.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학기라 내가 악하니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펴서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지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반면 주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악한 행위만 반복하여서 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 길지 않는 것이죠. 비었다가 꽃 시드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세월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상과 타협해 손쉬운 결정을 내려 하지 말고 무엇이 주님의 뜻일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순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살면서 시간과 함께 또 한 것 중에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음주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대인들은 술에 취하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영감을 받거나 그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던 자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그에게 맡겼으며 성적 행위 혹은 성적 상징으로 가득한 행위들을 했어요.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과 대치시키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바울의 명령은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유대계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이 자문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피하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술과 음주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주는 습관화가 된다. 이 잠언 말씀이고, 또 음주로 인해서 궁핍해진다. 그다음에 술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구토를 일으킨다. 술은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술은 속이는 것이다. 음주는 음란한 삶과 관련이 있다. 음주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음주로 인해서 망령된 말을 한다. 음주는 방종하는 무법자를 만든다. 음주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보니까 통계를 보는 대한민국 음주 실태가 이 통계청에서는 오래전 자료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잘 술을 마시는가. 먼저 성별로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이 70%에 육박하지만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적 음주자 비율이 이 여성보다 많다. 뭐 그렇게 당연한데 요즘은 여성도 술 많이 먹어요.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빈도를 봤을 때도 남성의 음주 빈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많이 더 자주 술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젊을 때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죠. 이 통계만으로는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나이가 들고 건강을 생각해서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고연령층 여성은 지금에 비해서 사회활동할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사회 진출이 활발한 이 세대 여성에 비해서 술을 마실 기회도 적었어요.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음주와 비율이 높아지지만 또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음주 빈도를 볼 때 뇌술을 마시는 사람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매일 음주한다는 사람이 1% 반면에 60대에서는 10%를 넘어가는 큰 차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 노인들이 뭐 이제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거죠. 고연령층일수록 반주로 식사와 술을 즐기는 습관이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년층은 체지방률이 증가하고 수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30대, 40대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알코올 분해가 쉽지 않아서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캐나다의 알코올 중독 연구재단인 ARF,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이 어딕션이 중독이죠. 에서도 매일 술을 마시면 것. 일주일에 8잔 이상 마시면 안 된다. 할머니의 경우 하루 2잔 이상 마셔서는 안 되고 할아버지의 경우 하루 3잔 이상 마셔서는 안 된다. 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술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남녀의 암 발생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술이 주로 원인 중 하나인 위암, 대장암, 간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자료에 나타난 암 환자들이 모두 술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성에 비해서 높은 남성의 음주를 고려한다면 담배와 함께 술이 남성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위험한 행위다. 특히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 사고가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술은 음주운전 이후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죠. 술을 마시고 싸우거나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한 저건 우리가 많이 있죠. 또 실제로 경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음주 소란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범죄 외에 강력 범죄에서도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에 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한 일간지에 따르면 살인과 강간의 38%가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공무집행 방해의 76%도 취객, 술 취한 사람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 취해서 이성을 잃으면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마실 기회는 많아지지만 무분별한 음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도 술로 건강을 망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내고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결국 책임은 술이 아니라 술을 마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음주를 즐기면서 술로 인한 부정적인 통계는 더 줄어들기를 우리가 기원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리 눈 감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술을 먹고서 필름이 끊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들이 한 몇 명이 손 들었어요. 이 젊은 20대 초반의 이 젊은이들이
벌써 필름이 끊어지는 정도의 술을 먹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어지면 그날은 여러분이 죽는 날이라고 생각해라. 지금 추운 겨울에 술 먹고 어디서 쓰러져 있을 때 뭐 다행히 누가 경찰이나 119에다 신고해주면 다행이지만 어느 골목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쓰러져 있을 때 누가 그걸 보고 구절해 주겠나. 그러면 벌써 바로 나는 이제 목숨을 줄 수 있다. 절대 술을 먹었더라도 이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가급적 술을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한 적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보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 자, 우리가 이제 찬양의 종류는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성령 충만을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술 취하면 죄악과 방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결국 성령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절제와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우리 이제 에베소 5장에서는 빛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데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겁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 이 주께 하듯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내와 남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불가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연합한 영적 관계요,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신비로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남편 역시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창조 질서에 의거한 것이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차등이나 우열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기까지 하며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거룩한 아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으로서 순종할 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한 이제 남편을 향한 권면이 있어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우리가 이게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기에 남편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듯 아내에게 늘 자상하고 친절한 양육과 보호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지만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예수님처럼 섬김과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신 비밀을 기억하고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실은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남과 여가 합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해서 아내랑 결혼하고 살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셨고 제가 삼형제 딸 둘의 삼남이지만 제 어머님과 대학 다닐 때 살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머님과 같이 살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나 있죠.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 머릿속에는 2조 500년 동안의 이 유교적인 사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 것처럼 여기 시집에 와서 그냥 뭐 어머니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며 살자.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는 더 상당히 이 사례 분별이 정확한데 좀 이게 좀 어느 기준에 벗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만 나중에 이제 그러게다가 이제 결국 우리가 분가를 하고 따로 나와서 살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참 갈등이 많았어요. 어머님과 이 아내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가서 이제 이 부부관계와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을 듣고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뻥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내가 2조 500년 동안의 그 유교적인 사상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완전히 젖어 있었구나. 그래서 자녀를 독립시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농경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주가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살 때는 그랬지만 지금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는 물론 그 농경 시대도 부부는 부부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몸은 같이 살지만 정신적으로 독립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지금 물리적으로도 독립된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예속돼 있으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빛의 자녀로서 삶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시간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올바른 시간의 사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가 만연해서 혼탁하죠. 그래도 인들일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악한 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죠.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시대 속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 대항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세월을 헛되게 허비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세월을 우리가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침에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자,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부자가 매일 아침 선생님의 계좌로 86,400원을 예금해 주기로 했습니다. 86,400원.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이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을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86,400초, 우리가 24시간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를 하면 86,400초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죠. 하루 24시간 지나가면 내일 다시 그 지나간 24시간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또 24시간 오는 것이죠. 또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추상적인 시간의 연속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 나타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목적 없이 순환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시간과 기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연택 그리스도의 인의 승리 방정식 이런 자료에서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는 거예요. 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이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도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고 성도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생애를 값지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자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방탕하지 말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간을 아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이 거대 야당이 지금 탄핵을 29번째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입법 독주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대통령은 또 그것을 극복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상당히 나라가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나 한편은 친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가까운 노선을 걷고 있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쪽에 노선을 걷고 있는데, 과연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거에는 우리는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공산화 사회주의가 되면 기독교 종교라는 건 제일 첫 번째 타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자,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독인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1월 3일 날 이제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 1월 3일 날. 그래서 뭐냐면 오늘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국가 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그 부산에 있는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기 직전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면서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로에서 나라를 위한 국가 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손현보 대표를 비롯해서 사무총장이 박정호 목사가 있고 수도권 또 준비위원장이 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손현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기 직전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을 보면 교회를 불사르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여기 이제 지역에 카페 교회가 있어요. 카페 교회. 그 목사님은 이제 축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카페 교회가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카페를 할 때는 구청이나 뭐 시청에 아무도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손님이 오든 나든. 그러나 주일날 예배만 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예배를 못 하도록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카페에는 안 오고 이 예배만 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종교 탄압이죠. 그럼 그래요? 대통령부터 신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종교 탄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탄압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를 빌미로 한 기독교 탄압을 거부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탄압을 받았다는 게 바로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 목사님입니까?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바른 말씀을 갖고 바른 정책을 생각을 갖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집단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온 나라가 잠잠 있는 상황에 교회마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바른 말과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전파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독교가 중심되어 나라를 움직였던 일들과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 히틀러 정권 때 침묵으로 초래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손 목사는 지금 민주당은 시진핑과 다름없는 독재라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및 총리에게 탄핵을 남발하고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고소 고발하며 언론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고 더불어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으며 모든 사태를 보며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모든 사상도 통제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힘써야 한다며 국가를 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질의응답에서 정가우 목사 관련된 질문에서 손 목사는 정가우 목사는 이미 서로가 맡은 영역에서 일을 하자고 소통된 바 있다고 답했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것에 대해서 대한 질문에는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고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양비론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개인적으로 비상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들을 들으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겠구나 싶었다며 다수당의 민주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입장을 전했다는 거예요. 중비위원장인 홍호수 목사는 세브코리아는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단안의 목적만 있다며 세브코리아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며 세브코리아는 현재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국가 비상기도회는 정책인 좌우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오직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려고 모이는 집회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국가 비상기도회는 오늘 11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3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고 또 18일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역, 부산 서면호타리, 인천 자유공원, 대구 동성로, 전주 풍남문 광장, 포항 영일대 광장 등에서 같은 시간에서 지역별로 집회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1월 국가비상기도회에서는 손현 목사, 유만석 목사, 박한성 목사가 일부에서 메시지를 전하며 또 윤상현 의원, 안현 의원, 인현 의원, 또 조평세 박사 등 전문가 청년들이 발언 합심기도 공연 등의 순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울에서 열렸고 부산 서면에서 열렸고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고 또 화요일 날은 천안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열릴 차례잖아요. 자, 이 마지막으로 전환길 강사가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이 광주 집회를 제한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오지 말라는 것은 독재다. 시민 뜻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문화일보에서 이제 2월 8일 기사인데요. 부산, 대구 등 전국을 순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온 연사로 나서고 있는 전환길 한국사 강사가 오는 10월 광주 집회 제한 방침을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을 겨냥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전 강사는 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진행한 백브리핑을 통해서 독재는 광주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것이 말했어요. 그다음에 전 강사는 세브코리아가 진보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오늘 15일 개최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선다고 했는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SNS 글을 올려서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는 거 문의였다. 광장 사용을 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며 5.18 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광장 사용을 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 강사는 다음 주에 광주에 가는데 강기정 시장이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광주 시민들이 원했던 5.18은 민주화다. 독재에 맞섰다. 그러면 얼마든지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지 말라는 것은 독재이고 그것은 광주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강사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26년간 언제나 중립을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나라를 살려야 강의도 하고 학생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한편 전 강사는 이날 오후 수만 명 인파가 몰린 가운데 대구 동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평양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제1사5족으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집회장인 동대구 박정희 광장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차가운 날씨에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에 몰려든 수만 명의 사람들로 광장은 발릴 틈도 없이 메워졌고 주변 도로까지 혼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의 자녀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인가?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는지 독재가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면 교회부터 타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전부터 이제 이 사망의 명단에 1순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어느 나라의 민족을 해서 그렇지 않니?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으며 그랬다는 우리 행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자녀로서의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